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수행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으로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귀신들은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들의 대장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귀신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귀신들을 정복할 수 있는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진 위치와 권세를 잘 알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귀신도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귀신도 버티다가 포기하고 결국에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사역에서는 적을 자세히 알기보다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귀신의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령 사역을 할 때나 특히 축사 사역을 할 때는 축사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나타나는 현상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는 원리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사역을 잘 하다가도 점점 마귀에게 속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귀신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기록된 말씀에 있는 정도만 알고 더 깊은 관심은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만 알아도 축사 사역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시리즈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들은 결코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패배한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귀신은 힘없이 무력하게 여러분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축사 사역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도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한두 번은 축사를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귀신이 쫓겨져 나간 다음에는 다시는 귀신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셔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놓치지 말고 다 시청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무엇인가부터 왜 그렇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부의 계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또는 옓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는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치 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고 사단을 따르는 그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는 사단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다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은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귀신들이 그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죽은 고모다. 니놈이 하라비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쫓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소리를 듣고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을 말할 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이 세상을 떠돌다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돌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을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학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설교하는 강단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면 괜히 이단 취급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방비하게 귀신에게 성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조금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역을 해주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사 사역을 성경적으로 배워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많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은 남들이 지금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승리하실 수 있고 승리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사탄을 따르다가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왜 이렇게 인간의 육체 속에 있으려고 하고 사역자들이 쫓아내려고 하면 버티면서 안 나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실제로는 영인 것입니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천사나 귀신들은 육체가 없는 영이지만 인간은 이 세상을 접촉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속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실제 나, 영이 사는 집인 것입니다. 영인 내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경준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볼 수는 있지만 진짜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이 육체를 집을 삼고 살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혼, 즉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흙으로 만든 이 집은, 그러니까 영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썩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진짜 영인 나는 죽지 않고 나의 기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몸과 우리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영, 속사람이 진짜 나고 몸은 내가 사는 집이라고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내 영은,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영이 지금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축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실제로 영이고 속사람이고 내 몸은 내 영이 사는 집이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새롭게 태어난 성령이 거주하시는 우리 영에는 진짜 나한테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 영이 사는 육체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 이 집에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쥐새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건 아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내 안에는, 이 영 안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고 있는 내 육체, 내 집에는, 우리의 육체에는 귀신이 불법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이 약한 귀신들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인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는 영인데 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을 받는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진짜 나인 영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능을 통해서 속에 있는 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표현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육체의 기능 일부가 제거되어 버리면 제거된 것만큼 영인 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언기도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지만 혀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 혀를 제거해버리면 내 영은 그대로 있지만 내 영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귀의 기능을 파괴해버리면 내 영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제거해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없어도, 귀가 없어도, 혀가 없어도 영인 나는 그대로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눈이 없으면 내가 세상을 볼 수가 없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혀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제거해버리면 내 영은, 영인 나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손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육체의 이 손을 통해서 식구들을 안아주면서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기능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지 나의 사랑을 이 손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하면 귀신은 사단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사들은 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악한 자신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표현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악한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몸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표현할 육체가 없으니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악한 자신을 표현하려고 육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육체를 지배해서 악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악한 자기를 막 표현하는 겁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자해를 시키고 막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버티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5장 12절을 보니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의 육체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막 뛰어들어가느니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기가 억압하던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막 자해를 하면서 악한 자신을 표현하던 귀신들이 이제는 돼지의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돼지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다르지만 귀신은 그 육체를 통해서 자해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자 그 사람은 멀쩡하게 신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살다가 축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사람에게서 그 영이 나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 사는 몸에서 살다가 쫓겨져 나간 것인데 쫓겨져 나가니까 쉬지를 못하고요. 만족하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인간이 너무 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미워서 도적질하고 죽여야 되겠는데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사처럼 귀신도 어쨌든 사명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받은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못하다가 육체가 없으니 어떻게 못하다가 더 악한 것들하고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다시 이전에 거하던 육체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하고 많은 귀신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신들을 막 표현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처음에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점점 잠식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육체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먼저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마귀가 심어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대해서 갑자기 경거망동한 생각이 들어온다. 갑자기 이유 없는 미움이 막 솟구쳐 오른다. 갑작스럽게 평소와 다른 불안함이 몰려온다. 이상한 생각들이 몰려온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각들을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악한 생각을 그 육체 그대로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영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마귀도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요. 성령님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은 전쟁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전국적으로는 그 몸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서 그 인생을 그리고 그 주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역사합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이용하고 학대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영감을 주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손을 얹어주심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육체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체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손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마귀는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인간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몸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악한 말을 하고 그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할 때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성전 삼고 모시고 다니면서 성령님의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몸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몸으로 치료하고 그 몸으로 세워주고 그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인격과 특성이 있듯이 귀신들도 그 종류와 특성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귀신들의 종류와 어떻게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소한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귀신에게 신경을 쓰고 무서워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왕국보다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대장보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교조차가 안 될 정도로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리는 어떤 귀신이라도 그 귀신이 어떠한 힘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시리즈로 계속되는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를 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